뭐 벌써 오전에 뵙기 때문에 9년이죠 이제. 다시 한번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참 이렇게 찾아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시는 분들 보면 참 반가워요. 왜 반갑느냐? 그동안에 37년간을 애롭게 혼자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참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참 여러 어르신들을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말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종교에 대한 것보다 한국의 기독교적 유물 이걸 좀 소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모두 오신 분들은 그래도 박사님들하고 모두 석사님들하고 이렇게 훌륭한 분이니까 종교에 대한 그러한 그 역사적인 것보다는 한국의 기독교 유물 이것을 좀 실질적으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앞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의 방향 여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제가 이것을 연구하면서 좀 많은 것을 배우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37년 전만 해도 종교를 하면 무조건 뭐 연구해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이단이라고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내박쳐 놨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에서도 노골적으로 저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안 찾아오는 것을 보면은 저는 좀 것이 아니었더라 이 말이에요. 네, 이제까지 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 나온 거 1984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꼭 37년 됐습니다. 네, 이제 그 37년 동안 하나하나 어디 가서 해외를 나가도 그랬고 뭐 십자가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노회에서는 저더러 십자가 목사라고 그래요. 이게 십자가 많이 모아놨으니까 이게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해놓고 요걸 신약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 앞에 간판은 안 붙였지만은 그러고 저 대부도 거기에 우리 조상님들이 사용하던 민속품 그걸 구약관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민속품들이 전부 구약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속품을 볼 때마다 이건 민속품이라고 하지 말고 구약 성경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거기를 이제 구약관이라 이제 요번 주 안으로는 간판이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부탁을 했는데 또 그 원본을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다시 부탁을 해서 미리 붙여드리지를 못했고 또 죄송한 것은 우리 혼자는 이게 될 수 없어요. 우리 강도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못했는데 사실은 이 경교비를 더 올려서 밑에까지 훤히 보실 수 있고 사진도 훤히 다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더 올리려고 충분히 올릴 수 있거든요. 둘이 하면은 혼자는 어렵지만은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강도사님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걸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 여기에서 소개하는 것은 모두 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소장하고 있는 것들인데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는데 이게 참 저도 이걸 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네,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신라토제 범종이라고 되어져 있죠.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저 뒤에 있습니다. 이제 이따 보세요. 그 안에 세 개가 있는데 둘은 요 태가 있고 하나는 태가 없습니다. 그런데 꽃무늬 세 개의 이런 십자가가 여기에 있는 십자가를 확대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왜 이제 귀중하냐? 신라 토제 범종이라는 것은 선덕여왕 그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게 흙입니다, 저게. 예, 토제이기 때문에 흙입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들어 놓은 것은 이제 이걸 서울의 가보미술관의 관장이 자기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걸 좀 살라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에 2억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 경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처음에 이게 하나가 있어요. 요것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얼마 달라느냐고 그랬더니 100 얼마 달라고 하대요. 아이고 그것도 많다. 저로서는 이것도 많지요. 왜냐면 어디서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사례금 조금씩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모두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잘 제 처지 얘기하고 제가 하는 일 얘기하고 그래서 요 하나에 30만 원씩 줬어요. 네. 그래서 3개를 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분이 얘기하는 대로 한다면 요거 3개예요. 벌써 6억이에요. 돈 벌었죠. 네. 자,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게 왜 이러한 말씀을 들으냐? 신라 시대 때 벌써 기독교가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지금 뭐 가야 시대 때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은 가야 이전에 우리 조상들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그것을 지금 저는 이제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한국교회의 기독교 역사 이거 고쳐야 할 바가 참 많아요. 예, 오늘도 이제 킹 제임스 저 성경 번역을 통해서 여러 분들이 좀 귀중한 말씀, 좀 동감을 갑니다. 그 말씀이 100% 동감이 가요. 이게 왜 그러냐? 그동안에는 한국 기독교 역사가 모두 로마적인 페드럽적인 것만 그 역사 이어서 그냥 서양 그 종교 기독교 역사만을 지금 부르짖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 아시아 교회, 동양 교회 이걸 얘기하게 되면 뭐 이단이라고 아예 뭐 상종도 안 하려고 했었어요. 친구들조차도 그랬어요. 지금 이제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 그 기독교 역사 거기를 주관하고 있는 박수웅 목사 그 양반이 제 동기입니다. 예, 그 양반도 역시 저에게 이 목사 그거 보연이 증거 없이 어떠한 뭐 근거 없이 그걸 얘기하다가 김영선 목사님처럼 욕먹 먹고 말을 테니까 그거 하지 말라. 예, 그런데 사실상은 그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예, 이 킹 제임스 성경이 규정하다는 걸 알면은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모르니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깨워줘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한국의 기독교계나 불교계나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독교가 늦게 들어왔으니까 기독교가 불교를 모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오히려 거꾸로 봅니다. 예, 저쪽에 저 원대 시대에 저 십자가를 이따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는 거꾸로 봐요. 예, 당나라 때도 기독교가 부흥되니까 역시 정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부흥이 되니까 거기에 이제 다른 종교들이 써가지고 언어가 비슷한 게 많아요. 불교나 유교나 언어가 비슷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가 비슷하다고 해서 언어가 같다고 해서 불교하고 혼합주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독교가 부흥이 되고 발전이 되니까 불교에서 기독교 용어를 지금 다 쓰고 있어요. 사실 불교에서 수공덕이라고 하죠. 기도하는 걸. 그러나 지금 기도란 말을 공공연하게 불교에서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그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뭐 불교 학교라든가 우리 주일학교를 모방한 거거든요. 네. 뭐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이 시내 원래 불교는 산속의 불교 아닙니까? 그런데 시내 건물 얻어가지고 지하 1층, 2층 돼서 이제 법당 차려놓고 거기에서 이제 불교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기독교 그 개척하는 거 그걸 본받은
타락한 겁니다. 그게 불교에서. 그런데 말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기독교가 불교를 모방했다. 혹은 기독교와 불교와 혼합 종교가 됐다.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것을 똑같이 사용하기 때문인 것 뿐이지, 우리 기독교는 특이한 것이기 때문에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기독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 물론 이제 뭐 타락한 사람들은 지금도 뭐 불교하고 함께해서 뭐 불교 그 법당에 가서 뭐 두 손 모으고 나무 답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또 불교 스님들이 또 와서 또 뭐 아멘 하는 사람도 지금도 있다고 하지만은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적 본질적인 면에서 불교하고 혼합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혼합될 수가 없어요. 그건 타락한 사람들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지,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실한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혼합이 된다든가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든가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많은 책을 남겨주세요. 그래서 후대인들에게 이게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혼합된 것이 아니다, 이걸 일깨워줘야 됩니다. 이것이 근거로 책을 남겨주셔야 후대인들이 그 책을 보고 이건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뭐라고, 예수가 석가의 그 제자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요. 어제도 저 오늘 고물상 집에 뭐 좀 나온 게 있나 해서 그 불교 신자인데 들렸더니만 마침 서울 조계종 소속된 스님이 한 분이 거기에 계시더라고요.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소속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조계종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네. 그래서 잠시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엉터리 스님이에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몰라요. 네. 정말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변론을 하면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 다시 말씀을 드린다. 라마다경이라고 하는 불경이 고려 시대에 쓴 거 있죠. 고려 시대에 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 하니까 팔만대장경. 그 라마다경이라고 하는 것이 팔만대장경 안에 있는데 그 사람은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엉터리로구나. 왜? 그걸 진실한 그 불교 신자라면 그런 걸 알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전혀 못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주인이 인터넷에 그거 해서 딱 여기 라마다경이 나오네. 그러니까 이렇게 엎드려, 글쎄 내가 처음 보는 건데 그때서야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결코 우리가 뭐 그들을 탓할 수도 없어요. 안 배웠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안 들었으니까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성함을 좀 노트에 수첩에 적으면서 성함을 가르쳐달라니까 또 성함을 안 가르쳐주더만요. 그래서 왜냐면 그 누구라는 걸 나중에 어디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근거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성함은 적지를 못하고 그렇게 말았습니다만은, 이제 신라토제 범종 이러한 종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다보성 고미술관 관장 김종춘 관장의 글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감정을 해보니까 진품이라고 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형태가 지금 형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 신라 시대 때의 그 십자가의 형태가 어떻게 지금 형태하고 같은가? 원래 경기호 십자가는 상하 좌우가 거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당시의 토제 범종은 밑에 부분이 지금 십자가 같이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진품이냐? 저는 진품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왜? 그 당시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모조품이라도. 예. 그래서 이건 역사적으로 경고가 될 만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느끼면서 오히려 저걸 감사를 드리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 이렇게 구입할 거 있으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부산에 아니요 경주에 계신 그분에게 보냅니다. 이런 거 있으면 찾아서 연락 달라고. 그래서 연락을 주면은 이제 그때 가서 이건 내가 구입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그걸 확인을 하고 구입해야 될 것 같으면 조금 비싸도 구입을 합니다. 예, 이게 비싸도 구입을 해야 내 것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내 것이 될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경주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신라 선동여왕 때의 물건이다. 예, 신라 선동여왕 제년 632년에서 646년 뭐 이건 다 아실 거니까. 네. 그 중국에 기독교가 들어간 것이 635년이죠. 네, 그때가 바로 선덕왕이라고 하는, 요 선덕왕하고 여기 선덕여왕하고는 한 문자가 다릅니다. 네, 요거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선덕여왕은 38대, 그 27대고, 이 선덕여왕은 38대입니다. 네, 연도도 여기는 646년이고 여기는 784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그 다른 것을 연도별로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제 물건은 선동여왕 제646년 제위했던 선동여왕 때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성도상이라는 거 밖에 이것이 밖에 있습니다. 저 밖에요. 이따 나가셔서 확인하고 제가 이제 성도상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왜 이것이 기독교 용품이냐? 요 모습을 볼 때에 김양선 목사님 불국사에서 발견한 돌 십자가. 지금 저게 숭실대학교 박물관에 지금 있습니다. 김양선 목사님 기념관에 저기 있습니다. 그 밑에는 중국 안산시 박물관에 있는 거고요. 그 묘지에서 중국 안산시 묘지에서 이게 발견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역시 뒤에 저 김양선 목사님이 발견하신 것은 뒤에 이러한 비석의 모양은 없고 딱 십자가 형태만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제 이따 나가셔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이 중요해요. 성삼봉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온전한 겉으로 볼 때 뭐같이 보이시나요? 불상같이 보이죠? 네, 틀림없는 불상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세요. 네, 요게 1988년도 8월 달인가 전쟁기념관에서 동아일보사에서 이걸 연길해서 중국 연길해서 이걸 가져와 가지고 전시회를 할 때 이것을 썼습니다. 저거는 완제품 같이 보이는데 이게 원래의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진 부분을 컴퓨터로 복원한 것이 저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나 저거나 같은 것인데 가슴에 뭐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네, 가슴에요. 십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가슴에도 십자가가 있지요. 네. 자, 여기 경교 십자가가 탁에 나타나 있죠. 요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길 박물관장 정씨인데 이름은 하도 오래돼서 그 20년 전 얘기거든요. 오래돼서 이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그 정관장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그랬어요. 왜 이게 원래 이름은 삼존불로 되어 있습니다. 새 불상이라는 의미에서 삼존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불상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그분에게 여쭈었죠. 불교 스님들
스님들이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못 봤다 이거예요. 사실 없지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스님이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스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리고 불상에 십자가 목걸이 한 불상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삼존불이라는 일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네. 세 분의 선교사 혹은 세 분의 목사님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거룩한 세 분의 목사라는 의미에서 성산목이라고 이름을 거쳐라 이렇게 놓고 저는 그때부터 귀국해서 성산목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사용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분이야 고쳐놨던 어디 안 고쳤던 그건 상관할 것도 없어요. 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성산목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붙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돌입니다. 크지도 않아요. 여기서 한 30cm 정도 이렇게 작은 건데 요 원돌을 저 깨진 저 원돌을 누가 가지고 왔느냐 일본 사람이 훔쳐간 거예요. 예, 그 사람도 도둑질 참 잘해요. 한국에서도 역시 많이 도둑질 해놨죠. 예, 예, 아주 이마에다 도둑이라고 쓰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저 일본에 가서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이가 그랬어요. 그건 일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일본 성도 여러분들이 찾아놔야 될 거 아니냐. 이건 기독교적인 거니까. 예, 그건 찾아놔라. 예, 누군가가 가지고 가서 그걸 이제 가정에 이제 보물이라고 생각해서 역사적인 의미라고 해서 가정에 저걸 두고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가정에 혼자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다. 찾아놔라. 네, 그때에 조금 제가 좀 말에 실수를 했어요. 외놈이라고 하는 말을 했거든요. 네, 일본에 가서 외놈이라고 했으니 그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있나요? 네, 그래서 이 말에 좀 실수를 했고서 그 다음부터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대본 그 강의가 끝나고 나니까 분위기가 싸늘해지더만 외놈이라고 했다고 말입니다. 분위기가 좀 싸늘해지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것도 없어요. 우리 할아버님에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아직도 일본 사람들하고 제 선교도 같이 다니고 해외도 같이 다니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참 즐거움이라는 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내가 오죽하면은 저 어머님이 무남동녀가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외삼촌이 구멍에서 7남매를 낳으셨는데 다 잃고 어머니 혼자 남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쌀저 부엌에 나무청이라고 하죠. 나무 이렇게 떼려고 갖다 놓는 그 부엌에 말입니다. 뭐 거기에 그 나무를 다 드러내고 땅을 파고 단지에다가 한 두어 밭에 그 쌀 갖다 이제 그 출산을 이제 할머니가 출산을 하시면은 이제 몇 분이라도 끌어댄다고 감추면은 그놈들이 매놈들이 와가지고 툭툭 찔러보고 찔르면 그 제 끝에 이제 덜굴 하는 거 뭐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타보라고 해가지고 파서 이제 그게 나오면은 데려다가 때리고 욕하고 말이에요. 다 뺏어가고. 예, 그걸 매번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직 목사가 돼서도 그게 안 잊어버려져요. 네, 그거 참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는가. 네, 이런 손에서. 그래서 이게 성산목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서 발견이 됐느냐? 훈춘이라고 있지, 훈춘. 중국. 한문으로는 혼춘이고. 훈춘 시에서 외곽 조금 택시로 한 20분 나가면은 거기에 토성이 있습니다. 모래로 쌓은 성. 그 이제 옛날 그 왕이 거기에 거주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왕궁이고 뭐고 하나도 없고 농사 짓는 사람 한 10가구 정도 하고 제가 찾아갔을 때는 모두 다 옥수수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런 곳인데 거기에 이제 그 왕궁에 절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서 이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절이 아니고 교회가 되지 않았던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좀 저기 불국사도 과거에 절이었었다라고 아까 저 어느 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 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은 거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네, 그러면 이게 어느 시대 거냐? 저는 고구려 시대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고구려 시대가 거기가 모두 우리 한국 고구려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국에 고구려 때 들어왔다라고 하는 근거적 유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신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걸 남자 모양이고 여자 모양 여기 하나 눈이 빠졌지요. 아마 장난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잘못해서 눈이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남자 모양이라고 해서 믿을 신자를 써서 신석이라고 그랬고 이제 이게 한 묘지 앞에 이게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여자 형상이기 때문에 애석이나 이렇게 붙였는데 이게 울산 지방에서 이게 올라온 겁니다. 예. 그래서 울산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는데 울산 지방하면 과거에 가야 시대라든가 이때의 그 기독교적인 거 이거 무시 못하거든요. 네, 상당히 이것도 뭐 연대 책정 같은 거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뭐 상당히 기독교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해. 가슴에 십자가를 안고 있습니다. 네, 요 밖에 있어요. 실질적으로 가슴에 십자가를 안고 있습니다. 네, 참 이런 것을 제 눈에 띄었다는 것이 요거 하나에 60만 원씩 120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네. 뭐 이게 돈이 얼마가 됐던 간에 이게 기독교적인 근거라고 하면은 분명하게 이건 남겨놔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신의 석을 이제 준비를 해놨고 요건 경전상이라고 그랬는데 네. 다 보이시죠? 머리에 십자가가 있고 가슴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A형적인 모양은 요거 십자가만 없으면 완전 불상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불상입니다. 예. 자, 그러면 머리 부분을 보세요. 이건 뭐같이 생각되나요? 천주교의 미사입니다. 네. 미사포, 미사포 있죠? 미사 드릴 때 네. 둘러 쓰는 거. 바로 그겁니다, 이게. 예? 그리고 이제 여러 목사님들 이제 오신 여러 어르신들 다니면서 불상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거의가 여성형입니다. 네?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중국 사람들 와가지고 서울역 앞에 지하에서 뭐 물건 팔고 할 때 불쌍하다고 가서 하나씩 또 갈아주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가 마리아하고 어린아이에 있는 거였어요. 마침 스님이 거기를 지나가시길래 스님을 불러가지고 이 그림이 불상에 어디서 나온 거냐고 질문했더니 그건 기독적인 우리 불교적인 것이 아니라 천주교적인 것입니다. 네. 그러면 루터나 칼빈이나 종교개혁하기 전에는 하나였죠. 캐톨릭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라 시대라든가 이때도 역시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게 숙제를 꼭 드려요. 왜 기독교 유물이 불교 측에서 나오느냐? 네. 왜 절간에서 나오고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짚어야 후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걸 꼭 숙제를 드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게 뭐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불상입니다. 네. 이게 이제 저 경교비 해가지고 올 때에 중국에서 여기 그 진추왕 사장이 경교비 밑에다 숨겨가지고 이걸 보내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만약에 숨기지 않으면 자기네들 눈물 나간다. 그 사람 큰일 납니다. 네. 여기 이제 여기에다가 그 인적사항 같은 건 좀 써놨습니다만은 네, 이게 함부로 이게 노출시키지 뭘 훗날이라고 해도 누가 이걸 한국으로 보냈다라면 그 사람 추궁받을 수도 있어요. 중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보완이 잘 되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상정은 시대적으로 언제쯤으로 추정이 되나요? 시대적으로 그분의 이야기는 당나라 때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네, 당나라 때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당나라 때의
300년 이상 된 거네요. 그 당나라 때에 이것을 볼 것 같으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것만 보면은 기독교가 불교에 모방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미사포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통옷, 네, 이것을 보면은 아니다. 당나라 때에 기독교가 부흥이 되니까 불교에서 슬그머니 갖다가 십자가를 해놔가지고 핍박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요것도 저기 있습니다. 예, 이따가 이제, 그리고 아재 십자가라고 했는데, 여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요거에. 예. 요것은, 예, 요것도 절에서 나온 괴화 조각입니다. 예, 여기요. 예. 요것은 절에서 나온, 괴화 조각인데, 요것이 어디는, 이제, 절에서 나왔느냐? 고선사라고 하는 절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선사가 없어요. 왜? 숨을 기억이 됐기 때문에 고선사가 지금은 없습니다. 거기서 이게 나왔는데, 여기도 역시 불교 절간에서 그 개화장에서 이러한 것이 나왔다.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자, 그러면 이 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죠. 예, 그걸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여기서 지금 청도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예, 대적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그 대적사라고 하는 절인데 여기에 전면을 찍었는데 잘 뭐 이렇게 흐리하게 찍었고 거기에 보면은 기단 밑에 십자가가 있고 여기에 원이 있고 원 안에다 십자가가 되어져 있고 여기에 또 꽃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것이 보물 제 836호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절이 언제 됐느냐? 신라 시대 때 토굴로 창건이 됐다는 겁니다. 네, 토굴로. 그러니까 저 불국사 거기에 토암산에 있는 그 석굴암. 네. 그것도 분류되어져 있었죠. 네. 예, 그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위치는 화양 청도 화양 성군리 223번지 와인터널 좌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시려면은 와인터널이라고 하는 걸 찍으시면은 나옵니다. 거기까지 와인터널 찍어서 입구까지 가셔가지고 거기서 조금만 걸어 올라가시면은 바로 그 좌측에 있기 때문에 건립 경유 및 변천을 놓고 보면은 신라 헌강왕 2년 876년에 보조선사가 토굴로 창건을 했고 고려 초에 보양 스님이 중창을 하였다라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교회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 이제 교회다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불교에서 뭐 이제 불교화 되는데 거기에 비슷한 글씨들이 미완사도 있고 여수에 흥국사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비슷한 것이 뭐냐? 거북이 형상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 사실상 불교에서는 살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럼 그 산 속에 거북이가 왜 필요했겠어요? 이거 거북이는 이제 이 장수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 경교비 밑에 거북이 좌대를 해놨습니다. 네. 그런데 등은 거북이고 머리는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자세히 보셨나요? 머리. 네, 머리는 용도 아니고 거북이도 아닙니다. 예, 다시 한번 가서도 보세요. 현무? 예, 대부분 거북이 해가기 때문에 거북이 머리다 이렇게도 생각하기 쉬워요. 예. 자, 여기 세부적으로 기단부 어란의 십자는 과거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던 십자가이다 해서 여기 십자가를 해놨지요. 예. 그리고
십자가 확대한 겁니다. 원 안에 십자가를 했습니다.